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있는 이 말씀은 밭에 감추인 보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도 같습니다. 아주 잘 감춰져 있죠. 제가 가끔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그 노병천이라고 하는 생도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이시고 그 나사렛대 대학의 부총장을 지내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노병천 이분이 이제 육사에 다닐 때 뜻밖에도 그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인 그 박지만이라고 하는 분이 생도로 들어왔답니다. 근데 뭐 살아가는 모습이 형편없었는데 소란도 많이 피우고 도망도 다니고 못된 짓도 많이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 박지만 생도를 맡은 지도 생도가 있는데 그 지도 생도가 이 노병천 이 장로님이셨다는 거예요. 노병천 생도가 이 박지만 생도를 지도 관리하면서 다 가르친 거예요.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뭐 들리는 얘기에는 훈육을 할 때 이렇게 때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얘들 때려도 되겠습니까? 이랬는데 감히 대통령의 아들을 손댈 수 없으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그때 누나인 박근혜 씨에게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때리면서 훈육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 노병천이라고 하는 생도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막 잘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 박지만 그 생도도 부흥회로 인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 박지만 생도가 생활이 멀끔해진 겁니다. 너무 잘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듣고 이 노병천 이분이 소대장으로 인간을 받아서 강진에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 꼭 만나서 칭찬을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청와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청와대로 불렀더니 이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좋아하면서 이렇게 술을 같이 마시고 술을 막 주고 이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도저히 못 먹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물었답니다. 우리 집안 그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네 소원이 뭐냐? 필요한 게 뭐냐? 다 들어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가 이제 1979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통령이 네 소원이 뭐냐? 필요한 거 다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 노병천 소대장이 하는 말이, 각하, 언제까지 이렇게 대통령 하실 겁니까? 대통령도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도 이 생활이 끝나면 천국 가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 갑니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갓 소대장이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갓 소대장이 정말로 그 의리의리한 대통령한테 담대하게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딱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렇게 대통령 더 많이 못합니다. 끝날 때가 되어지면, 이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 내가 못 간다.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지금은 못 간다. 그래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대통령 마치면 예수님을 믿겠다. 교회에 가겠다. 그러니까 이 소대장이 그대로 끝낸 게 아니라,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약속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노병천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11.6 사태 3개월 전이 됩니다. 3개월 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어떤 것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무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만이에요. 그래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똑똑하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감추어진 보화.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보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필요하고 아름답고 복된 뭔가 진짜 보화가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견뎌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냥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천국이 있다는 것, 진짜 보화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보화 진짜가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은 감추인 보화이다. 아무나 들어가서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예요? 그것을 알아보는 자, 발견한 자, 그 밭의 가치를 아는 자,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가 뭔지를 깨달은 자가 그 보화를 품고 있는 밭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보화가 비쌉니까? 밭이 비쌉니까? 밭을 사야 되잖아요. 밭을 사야 되려면 왜 밭을 사야 됩니까? 밭의 가치보다 보화가 더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보화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가치들보다 이 보화의 가치가 월등히 크고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오신 이 보화,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밭을 사서 밭을 사더라도 밭을 사야 되는 이유는 보화가 더 중요하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밭을 사는데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뭘 바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이만한 보화를 본 적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서, 자기의 돈을 다 바쳐서 그 밭을 사고, 그 밭을 사야 되는 이유는 그 안에 감추인 보화가 있기 때문인데, 이 보화를 보고 알고 깨닫고 있는가? 저는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보화 이건데? 라고 아시는 분은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이 보화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보화를 찾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화,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줄 그 보화, 그게 이제 천국인데 그 천국을 알아볼 사람이 누가 있는가? 누가 있는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죠. 저는 우리 예목교회 식구들이 이 천국의 보화를 볼 수 있기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모르면 엉뚱한 거 하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 그들의 수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뭘 얻으려고? 그 보화 얻으려고. 밭을 왜 사야 되는가? 그 보화 얻으려고. 근데 그 보화가 뭔지를 모르고 저마다 자기의 보화를 찾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져 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항상 아름다운 좋은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뭘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름다운 것도 있고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제가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보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이제 그 수학 문제를 냈는데 그 무한대 있죠. 무한대가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이렇게 팔자 옆으로 이렇게 되어진 거 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돼서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뭐겠습니까? 제가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이 무한대를 모르는 사람, 무한대를 보니까 팔자 거꾸로 옆으로 돼 있잖아요. 플러스 팔자 이렇게 하니까 기를 쓰고 옆으로 해서 16을 옆으로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8 더하기 8은 16이니까 16을 팔자처럼 옆으로 이렇게 16을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무한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무한대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 무한대의 세계를 알지 못하도록 사람에게 감추어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보화, 이것들을 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덮어주셨어요. 우리 예목교회 성도들은 그 나라를 보고 있는지요? 근데 찬찬히 그 보화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사람들마다 저마다 보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화가 뭔가 자기가 그것을 바라는지 안 바라는지도 모르는데 그 보화는 어떤 보화인가? 그 보화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고 있는 게 자기가 바라고 있는 보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당신의 돈, 당신의 시간, 당신의 모든 것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가만히 보면 그게 그 사람의 보물 보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찬히 내가 나의 삶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점검을 해보면 내가 진짜 지금 보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화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보화를 찾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찾고 있는 보화,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지금 사고 있는 거, 자기의 노력, 자기의 애씀을 다 해서 지금 바라고 있는 그 보화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가?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 그 보화를 먼저 찾고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보화를 찾으려고 할 때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사람이 기를 쓰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 보화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애를 쓰잖아요. 공부하고 외우고 뭐 이러면 어느 정도 되어지면 그게 이해가 되어지지만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천국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렇게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가끔은 이제 영성 지능을 이야기하잖아요. 영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영성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수치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영성 지수잖아요. 근데 이 영성 지수를 막 사람들이 높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SQ 공부하고 그럴 때 영성을 막 공부시키고 이런 게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실제는 우리가 그렇게 영성을 높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지만 실제로 영성이 개발되어지거나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 영성 지능을 높이는 법, 영성 지수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랬더니 영성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윤리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성이 좋으면 반드시 그 영성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데,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윤리성입니다. 그러니까 윤리가 개판인 사람이 영성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성을 드러내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윤리이기 때문에 그 윤리를 찬찬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영성을 지수화하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영성은 인간이 공부를 한다든지 인간이 능력을 발휘한다든지 능력을 개발시킨다고 해서 그 영성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철저히 하나님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애를 쓴다고 노력한다고 발버둥을 친다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누구에게만? 선택된 자에게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선택받은 것, 베드로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게 애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베드로가 주님 앞으로 가는 것들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선택해서 그에게 믿음을 부어줬고 그를 통하여서 하늘의 세계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국은 철저히 감추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만 보여주시는 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암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은혜대로 하십니다. 내가 부름 받은 거 이게 내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는 것,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후회되어지는 것들이, 밭에 감추인 보화니까 그 보화를 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밭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밭을 자꾸 읽어야지, 그러다가 어쩌다가 보화가 발견되어지지 않겠는가. 이게 상당히 소망을 주는 얘기고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점차 이게 보고 나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감춰져 있다. 모든 사람들이 찾지 못하도록 은폐되어 있는데 누구만 찾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에게만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알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그에게 이 감추인 보화가 보여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몰랐을 때는 내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을 쳐야 되고
내가 열심히 밭을 일궈야 되고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해보면 해볼수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분을 찾아 헤매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오니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은 나도 이제 주님을 앞에서 주님과 함께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애쓰면 애쓸수록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감추어지는 거예요. 너의 수고, 너의 노력, 너의 능력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는 철저히 계속적으로 감춰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은 차별이 있죠. 차별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차별적 아닌가요? 하나님은 무차별적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차별을 두셔서 택한 자녀들만 그것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에게서 있어서는 무차별적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두고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받은 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깨닫고 나아올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모릅니다. 누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맨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누리는 이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보인다, 예수님이 깨달아진다. 그러면 무슨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자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 그래서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감추인 부활을 온전히 보고 나온 자이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알고 믿고 찾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보여준 선택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비싼 보물을 이렇게 가지려고 살려고 발버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다 팔아서 그 예수님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가장 귀한 보물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내세우는 보물들은 전부 다 자기의 전부를 다 바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살 수 있는 진정한 보물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늘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 그거는 보화이신 예수님을 깨닫고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점점 주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 다음에 천국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방해하는 것들을 점점 뭐 합니까? 없애나가는 거죠. 없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은 사람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허락한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서 기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지금부터 어디를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고 예수님이 대통령으로 나 자신을 다스려 주시는 그 나라를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세계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미 왔으되 그 천국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그 천국의 방식이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 나라의 방식을 이제 그대로 배우는 거죠. 우리의 몸의 행태가 그 안에
다 들어와 있다. 그래서 우리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봤을 때 그 주인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어요? 3시에 들어온 사람, 5시에 들어온 사람,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을 다 주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12시에 들어온 사람, 9시에 들어온 사람은 무슨 마음이? 그것을 가져다 놓고 너무 억울하다. 왜 그렇게 이렇게 차별을 둬서 누구는 우리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만큼밖에 안 줍니까? 이랬는데 그 주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당연하지. 누구나 다 들어와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다 누릴 수 있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무조건 주인의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 당연하지. 그게 이해가 되어지면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마음 자세를 갖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천국에 들여보내도 천국에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마음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분노와 시기와 악과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으면 결코 천국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막 천국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이 땅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욕심 다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모든 세상적인 향락을 다 누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천국에도 똑같이 가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천국을 당연히 못 누리죠. 왜? 천국은 그 마음가짐으로는 도저히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다 용서하고, 천국은 시기 질투가 없고, 아주 지극히 풍요로운 마음으로 없는 사람 있으면 보태주고 싶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보다주고 싶은 그 천국의 마인드가 그대로 그의 삶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의 삶의 방식, 마음가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광야 생활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약속받았지만 천국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가짐이 천국에 합한 원리로 싹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광야를 통해서 다루어지게 되어져 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알고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들의 마음가짐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옛사람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주님을 점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지금 얼만큼 천국을 삽니까? 조금 사지요. 조금 가지고 조금 덜 손해보면서 요만큼 하는데 결국 주님의 보화를 완벽하게 누리고 알고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세계를 완전히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그의 마음이 천국에 합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것이 준비되어져 있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들은 무엇인가 하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쓴뿌리와 우리의 노예 근성들을 하나씩 없애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살 수 있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너의 모든 것 다 주어야지 천국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도 동일한 비유죠.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는 장사예요, 장사. 이거는 이제 장사꾼에 대한 이야기인데, 좋은 진주 하나를 만나면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진주 하나를 딱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진 진주를 어디까지 비싼 진주를 발견하는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 때까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오직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얻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고 보배롭고 화려한 그 아름다운 그 보화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장사꾼의 비유는 또 어떤 건가 하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 발견함에 그것을 사잖아요. 이때는 장사꾼은 뭐 합니까?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빨리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사지 않으면 무엇 합니까? 빼앗긴다. 다른 사람이 와서 사갈 수 있다. 영적인 비밀과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해서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들여와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누가 빼앗습니다. 누가 빼앗는가? 사단이 와서 이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 그 값진 진주를 얻기 전에 먼저 세상 사단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훔쳐버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삽니까? 사단의 것을 먼저 사버리니까 거기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팔린 인생이 되어진 건 아닌가.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그 마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니까 주님이 다시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급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사버리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놓쳐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먼저 사고 싶어하는 사단의 시장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면 빨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누구를 사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야죠. 예수님을 사야. 그래서 예수님을 샀을 때 그 보물의 진수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것, 예수님은 비밀이시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영원부터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비밀의 경륜이요. 이게 지금 가장 비싼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적당히 비싼 보물이 아니라 가장 비싼 보물. 근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생명, 자기의 소유, 자기의 시간, 자기의 돈 다 바쳐서 예수님을 살 수 있는 그 비밀의 경륜에 내가 들어가고 있는가? 이제 말씀 받는데 아직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기에는 너무나 아직도 내 것이 아까운 인생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하시고, 3장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더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비밀의 경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안에 예정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아서는 막 발버둥 치면서 막 애쓰기보다는 고요히 앉아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기다리고, 무엇을 내가 더 만들어야겠다, 이루어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만족해서 그 안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의 애씀도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예정하신 그 비밀의 경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심이라. 복음인데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누가 드러내는가?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의 세계와 썩지 아니할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비밀의 경륜이고 가장 기쁘신 뜻이다라는 거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에게 이 세계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만을 찾고 의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귀한 보화 보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천국의 방식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그 세계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어리석은 거라고 얘기하고 죽는 거라고 얘기하고 끝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의 생명을 나타내고 우리의 모든 가장 기쁘고 즐거운 천국의 삶이 십자가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다. 그 보화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에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도 같으니 그 장사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얻고 그것을 찾고 의지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보화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가 택하신 자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에게 그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세계가 우리에게 그대로 펼쳐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도 모든 삶의 지경에서 천국의 그 보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지경으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서 뭘 살아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만족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아요. 왜? 나는 여기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고 그것 자체가 천국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기쁨을 나도 모르게 이것을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더 이상 감추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이 보화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예수님 안에 더 많이 머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이 세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정말로 아깝지 않은 이 값비싼 인생, 보화를 품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셨사오니 특별히 가장 보화로우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사오니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인생 또한 보화로운 인생이 되어주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놀라운 세계 가운데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